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을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그 영생의 천국에서 예배드릴 것을 예표하는 이 주일의 예배,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주님의 천상의 예배에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한 자들이 천상의 그 장소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머물렀다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순례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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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면서 이제 비록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부인을 잘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침묵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30절을 통하여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찬송가 180장을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겐.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 불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면서 천국으로 올라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팔 불면서 이름을 부를 때 과연 내 이름이 거기에 불려질 수 있겠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고 꼭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앞날을 세워주시고 가는 길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며 먹이실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이라도 찾아와 주신 주님, 주를 찾는 기도에 어떤 누추한 자리라도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듯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광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이 없도록 암세포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반갑게 인사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의 병상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에덴교회의 건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질병의 병마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 영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쓸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이 가리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장,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복음의 등불을 굳건히 들고 주의 길을 비추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강한 체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필요한 물질과 환경과 동역자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성도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주님의 백성 돌보기를 기뻐하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 속에 아멘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혼자 봉독할 텐데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9절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찬송 부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멘.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찬양을 들었으면 그 찬양에 반응해서 아멘 또 하고,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에 반응해서 아멘도 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어요.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내 생애 속에 큰 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전달은 이건 하나의 매개체예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전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 듣고 정말 내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때 주께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의 소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100점짜리 말씀 들음인데 주여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에라바리 카라바리 카라바리 여선마라바리야, 주여 나라라라라리야 카라라 카라라 서로로리야 케리리 서로로리였어. 주여 아라라라라리요 케라라로리 서라라리 카라라로로로로리야. 주여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 홀로 가지 않냐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걸음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라바리 가라바리 기름이 샤라바리 가라바 하카라바리 기름이었어. 주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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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 속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예배당 속에 성령이 나타나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강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바꿔 말해 약해지면요, 약하면,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비참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리고 그게 영적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현대사를 쭉 훑어봐도 힘이 없어서 강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우린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강하지 못할 때 총칼을 앞에다 들이대면서 우리의 모든 국권을 찬탈하고 우리의 내정 그리고 우리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민족의 그 선배들을, 조상들을 갖다가 얼마나 파리떼 죽이듯이 죽이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디 일본만 그랬습니까? 중국은 안 그랬나요? 중국도 못지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 만약에 조선에서 왕을 세운다고 하십시다. 그럼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명나라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조마조마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거 명나라 황제가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난까지 일으켜서 자리는 뺏었는데 명나라 황제가 허락을 안 해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아니 왜 우리나라 왕을 세우는데 왜 남의 나라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조선의 왕을 세우는데 왜 명나라한테, 중국의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강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자기네만 제대로 된 국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네 변방에 있는 성 하나쯤으로 생각해. 성 하나쯤으로. 예? 그게 바로 중화사상 아닙니까? 우리만 제대로 된 국가고 나머지는 우리 국가에 속해 있는 성 중에 하나야, 그냥. 그래서 고구려, 우리의 역사 중에 그 자랑스러운 광개토대 왕 고구려의 역사 뭐라고 말합니까? 고구려도 우리 중국의 한 성이었어. 한 변방의 그냥 조그만 성이었다고. 아니,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자기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만 역사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할 때는 그저 그 신채호의 말까지 꺼내가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중국도 역사 왜곡합니다. 우리를 자기네 무슨 하수로 알아요, 하수로.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까레이스키라는 말 아시죠? 고려인들. 그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가 바로 고려인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 근방에, 러시아 근방에. 그때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다 몰아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에다가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뺏은 다음에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냥 카자흐스탄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긴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탈린이. 여러분, 솔제니친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내쫓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중풍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어갈 사람들. 안 봐줘요. 중풍 걸린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폴릭의 어린아이들. 이 애들까지도 그 한겨울에 다 모아가지고 그 기차 태워가지고 시베리아 벌판 지나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다.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가.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국민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당장의 근현대사로 오면 우리가 6.25를 겪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힘을 뒤엎고 배경으로 해서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25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동족상전의 비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갔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탱크 앞서서 쳐들어올 때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게 비참하게. 여러분,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힘이 없고 약하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이랬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억에 참 생생하게 남는지. 그게 저한테는 아마도 쇼킹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스배달하는 오토바이랑 아주 멋진 자가용이랑 부딪혔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처음부터 분명히 자가용이 잘못했을 거예요. 가스배달한 청년은 잘못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아주 큰 차, 비싼 차, 그 차가 먼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배달하는 청년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더니 뭐라고 합니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자가용 운전사가 나오더니요, 말도 안 해요. 다짜고짜 그냥 그 가스배달한 청년 멱살을 딱 잡더니 이 사람이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유도. 그냥 유도에 업어치기 있죠. 그냥 뱉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리고더니 너 이 새끼 말 한마디 하지 마. 네가 잘못했잖아 이 새끼야. 너 말하지 마. 말하면 죽어. 그러놓고 그냥 자가용 딱 타고 가버립니다. 그때 이 가스배달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여러분, 강하지 못하면, 약하면,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비참하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는 현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내가 강하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강하지 못하면 다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강하지 못하면 다 착취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가 이제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때, 그래서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모든 가산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데, 마귀는 도적이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는 강도 같은데, 이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사람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재산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어떤 집에 쳐들어가서 물건을 뺐을 때 어떻게 뺏는다고요? 주인을 갖다가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귀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누구도? 마귀도 이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농락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농락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꽁꽁 묶어놓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편에 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마귀가 나를 꽁꽁 묶으러올 때 내가 만약에 강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를 때려 잡았겠죠.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올 때 내가 강했다면 그 마귀를 오히려 때려 엎었겠죠.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내 것, 내 인생, 내 가정 훔치러 왔다가 멸망시키러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튼튼이라는 말은 강하게라는 말이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will keep you strong. He will keep you strong. Keep you strong. 너를 강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너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를 강하게 보존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강해서 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졌을 때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고 현실에서 고난도 때려잡아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하시느냐? 주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정신을 그냥 멍하게 지금 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가?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할 때 강해지는가, 이걸로 알고 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구약성경 앞으로 쭉 가서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두 사람의 가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다.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강해졌다. 반면에 사울은요, 점점 더 약해졌다.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약해졌다.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쪼그라듭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어느 쪽에 가고 싶습니까? 다윗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아멘. 다윗 쪽으로 가고 싶으면 아멘. 사울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아멘. 없지요? 점점 더 약해지는 쪽으로 가겠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겠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 있죠. 자, 이게 큰 틀에서의 원리예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이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커가는 사람이 있고 높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인생이 점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무너져가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볼 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조권사님 딱 봐요. 내가 우리 조권사님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점점점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 아, 내가 옛날에 더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더 못했지. 자, 공부 다시 시작하자. 대학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이제 공부하고 또 어린이집 작은 선생으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한 어린이집의 총괄을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끊임없이 발전.
한 사람은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처음은 강대했으나 점점점 미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여러분도 점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뭐 얘기해도 농담하는 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왜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는 여기서 안 되는 걸 거짓말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벼락 맞죠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 하면 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싶다. 이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주시면서 봐라 얘들아, 인생은 이렇다. 한 사람의 인생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 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렇다. 그러면 자, 이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왜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해서 점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을 쭉 추적해 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쭉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강해졌느냐, 사울이 어느 때 약해졌느냐,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요. 결론부터 따라합시다. 일치. 소리를 크게 해서 일치.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 다윗은 일치할 때 강해졌어요. 그는 인생 내내 일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졌어요. 자, 그걸 풀어서 얘기해봐요. 일치에 담긴 뜻이 뭔지 풀어서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킨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킬 때 그 사람은 강해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강해졌던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킬 때, 똑같은 일치는 일치인데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킬 때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건 둘을 들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10여 년 넘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죽인다니까. 거기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갑자기 복통이 났는지요, 뭐 설사가 났는지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겁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볼일 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완전 무장해자잖아요. 예를 들어 칼을 차고 있어 다 풀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사울이 혼자 있고 무장해제입니다. 그냥 가서 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때는 다윗이 장군일 때니까 장군님, 사울을 없애버립시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만 없애면 다윗 장군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빨리 없앱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들한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아무리 사울이 지금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가서 죽이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도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가 죽으면 내가 금방 바로 왕이 될 순번이니까는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을 누르고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을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왜 점점점 약해져 갔죠? 왜 점점점 쪼그라들었죠? 왕으로 시작한 사울이 왜 비참하게 죽고 그 가문이 완전히 폭삭망했죠? 이유는 여러분,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 사건이 어딘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빨리 지금 출전하셔가지고 아각 족속을 진멸을 시키십시오. 멸망을 시키십시오. 멸망을. 아각 족속은 옛날로 말하자면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각 족속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는 이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씨도 남기지 말고 절대 남자, 여자 씨 남기지 마라. 어린아이, 노인 씨 남기지 마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말렉 족속을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가축도 마찬가지다. 동물들도 가축들도 다 씨를 말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 여자들 살려서 데려옵니다. 여자들. 그리고 가축 중에서 멀쩡한 것들 다 끌고 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가서 딱 맞아보는데, 아니 분명히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끌고 왔지, 가축들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끌고 왔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왔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제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 저기 가축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우리 부하들도 이 재물, 이 가축들 가져가서 재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소신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왕의 뜻을 일치시키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사울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일치를 못 시킨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포장을 했어요.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데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 이거 가져가지고 이 세상 거 가져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예?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거 말하려고 이거 말할 것도 1시간을 또 해야 돼. 1시간을. 예전에 같이 이렇게 보면은,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그럼 제가 그 부모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두 가지. 초점이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정직하게 좀 말해봅시다. 초점이, 내 자식 성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내 자식의 성공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내 자식의 성공에 사실은 더 초점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초점이 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초점이 가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목사는 말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을 딱 봐요. 그분이 평소에 자식을 양육하는 태도를 봐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된다니까 교회 안 보내고 거길 보내버려. 거기 취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취소할 수 있는 자리. 거기 그날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보세요. 말로는 나는 내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가 내 자식을 그런 초점으로 키운다면요, 나는요 예배 생활 똑바로 가르칠 것 같아. 예배 생활.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의 성공은 두 번째다.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다. 나는 이걸 먼저 가르쳤을 것 같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 잘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을.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장난에 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당겨 쓴 거예요. 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복종을 시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치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제일 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제일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가 제일 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로부터 벗어날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되고, 네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너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항상 구약은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어요. 작전도 짤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도망자들이라.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요, 이들의 경제는 약탈 경제입니다. 아말렉의 경제는 약탈 경제. 늘 싸우면서 뺏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고 작전 짜는 게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네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길 것이다. 그러나 너의 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약해져서 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하늘로 높이 모세의 두 팔을 올렸습니다. 두 팔을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강해져가지고 막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팔이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약해져가지고 아말렉이 막 이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한 손은 아론이 붙잡고 한 손은 훌이 붙잡고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높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 승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일치시켰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늘 높이 두 팔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뜻에 일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일치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그 무서운 아말렉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킬 때 그때 내가 강해져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쉽게 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쉽게 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심지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너무 고민스럽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담을 이기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결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담스러운 뜻, 예수님 십자가 부담스러운 욕망, 그래서 그 십자가 피해가고 싶은 욕망, 그 십자가 피해가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요, 이런 부담스러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 피해가고 싶은 욕망 그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고 결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오기 전까지 바로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부담스러운 문제 안고 왔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시험,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 어떤 업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부담이 있었다니까요. 그 부담 어떻게 이긴다고요? 강해져서 이기는 거예요. 강해져서.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강해진다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때,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요, 1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약해져 있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봤습니까? 내 배경의 한계를 봤습니까? 내 나이만큼 정말 나는 살아보니, 내 나이만큼 살아보니 정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해서 여러분 인생 그냥 절망해져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약할 그때가 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해가 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약해져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망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강해져야 돼요. 힘이 세져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요. 약해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다윗처럼 하십시오. 모세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 제가 잠깐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서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기초적인 적용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의 말씀. 이것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일성수. 주일성수. 여러분 주일성수란 말이 뭐예요? 주일, 오늘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주일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즉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드린다는 의미. 여러분 주일성수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주일성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상 주일성수. 그래서 주일성수를 여러분이 연습한다는 거는 뭘 연습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못 왔어요. 못 온 사람이 왜 못 왔을까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게 아직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 정말로 주일만 나가게 되는 특별한 직장 있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투병하는 거 있죠.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서 가면은 예배당에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 안 가. 왜 안 가요? 아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11조. 여러분 11조가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돈을 주님의 부자가 되고 싶어서 11조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내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가 그의 설교집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의 교인들을 거지로 만들고 싶으면 목사는 11조 설교하지 말아라. 목사가 11조 설교 안 하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난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난해. 왜 그럴까요? 기도의 씨앗은 많이 심었지만 물질로 씨앗을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물질로 심어야 물질을 거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11조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훈련이에요.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혹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돈이 있고 없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2렙돈 헌금을 한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네가 2렙돈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말해요. 500원짜리 동전 2개. 그 동전 2개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네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 이거 전부지 않니? 너 500원짜리 동전 두면 너 오늘 당장 끼니 하나 먹을 게 없지 않니?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중에서 조금 냈지만 너는 없는 중에 이거 다 낸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는요 돈의 많고 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관계 있는 줄 아세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야, 이상해요. 뭐냐, 목사가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다가, 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11조 얘기할 때 아멘 아멘, 아 내가 해야지, 주님 앞에 더 해야지, 물질로 심어야지, 이렇게 나와야 복된 겁니다. 아, 여러분 11조 많이 낸다고 목사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돈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다만 이겁니다. 여러분이 11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강해져야 그가 삶을 감당해서 더 큰 인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저거 요즘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 제 마음은 또 여려가지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지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봤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와.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의정부 시장에서 만났어. 의정부 시장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 예배는, 코로나라고 예배는 안 왔는데 의정부 시장 가니까 그분이 있더래요. 여러분 예배당이 코로나 걸리기가 더 쉬워요? 그 사람 박실박실 거리는 시장이 더 코로나 걸리기 쉬워요? 이게 뭡니까? 코로나라고 예배당은 안 오면서 의정부 시장에는 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자기가 욕망하는 건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뜻을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짧게든 길게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다가 자기를 맞추어서 자기의 인생을 더 많이 크게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주일 성수 11조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는 가장 실용적인 기초, 적용할 수 있는 기초 3가지.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이것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강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점점 더 강해졌더라. 이것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서 내가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후손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가문이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베라바리 카라바스라 바리오 som바라바리 오라라라라라라라리 사라라리 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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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점점 더 강해지는 영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해진 영혼을 안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진 인생을 안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의 집안처럼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비결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약해져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지금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뜻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 강해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내 자신과 내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이 연습과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기초적인 것 주일성수와 11조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강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주님 고대가 부르겠습니다. 지금이 재림절기잖아요. 오늘 부를 찬송은 재림송 중에서 가장 고전이에요. 고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목회하신 손양원 목사님, 6.25 즈음에서 공산당한 때 두 아들을 총살당했잖아요. 잃었잖아요.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여 내 아들 둘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반열에 들었던 손양원, 본인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에 곡을 붙여서 불러요. 자,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헌금 준비해서 바로 나오세요.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3절로 갑시다. 먼 하늘 이상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무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물질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여 먹고 살고 가르치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부족하다면 주님,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물질로 잘 심을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주께 심어 주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켜가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범사로나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볼 때 우리 먼저 인사같이 나눕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다음 주 몇 시죠? 9시죠? 9시.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수요일 신명기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 경건훈련 성실하게 실천해서 점검표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저 뒤에다가 함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함을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지금 구역장님들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구역원들도 있어요. 구역하고 구역장하고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3부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함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다 헌금함 옆에다가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직접 개인이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 표를 갖다가 점검표를. 그러면 제가 그것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은데 정말 같이 기도 받고 싶은 것들, 다른 지체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중보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중보기도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꼭 이용하세요. 중보기도함을 많이 이용한 사람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사역지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보셔서 기록하시고 뭐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할 때 온풍기 썼으면 반드시 전원 코드까지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날 있습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릴 텐데 그날 다른 약속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다가 자기 뜻을, 자기 시간을 일치시켜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12월 31일 날 드렸었는데 작년에부터 우리가 1월 1일 날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날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광현 집사님 수술 잘 받으셨다고 저하고 통화했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목적선언만 암송하고 앞부분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킬 때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내 뜻 주장하며 살지 마십시다. 그래 봤자 점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서 지금부터 인생, 지금부터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